네, 우리 패스웨이 교회 임직자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직이라는 것은 무거운 직과 동시에 중요한 직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겁고 중요한 직으로 부르셨으니까 이 직을 받으실 때 한편에서는 행복함이 있으면 좋으실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책임감으로 이 직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윤 목사님을 이제 만난 것은 목사님이 누구의 소개로, 제 아내의 잘 아는 동생의 소개로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전하는 전도자로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받았고,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다. 아내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10년째 들어갔습니다. 개척을 하고 매년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꼭 필요한 곳에 우리의 이게 주신 것 중에 어느 정도를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게 교회의 불문법 같이 되어 있어요. 할자는 아니어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해에 이걸 우리가 이제 레디컬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의 레디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이상윤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전화를 한번 드릴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연결하시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죠.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여기도 임직자가 세워지면은 중요한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교회 조직의 안에 있는 당회 안에서 이제 승낙을 거둬서 여러분들을 조금 격려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 마중물을 넣어줘서 열심히 우리도 펌프질을 했더니 거기서 샘이 나오던데, 우리 패스웨이 교회도 그냥 우리가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어주는 것 같은데 열심히 펌프질해서 샘을 끌어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펌프질해서 물을 공급하면 그 땅이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또 무성한 가지가 되면, 때가 되면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담밖에는 그 담을 넘는 가지에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그리고 그 가지에 맺힌 열매를 먹고 가란 목을 축이는 사람들도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 집사요, 또 앞으로 장로 나올 것이고 권사의 직을 받는 분들이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건데요. 이 충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됐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좋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필요해요. 성실한 사람 필요해요. 또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충성이 없이 능력이 있거나 충성이 없이 정의롭거나 충성이 없이 착하거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충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씁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이 있었던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이 임직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자, 그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충성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능력이 있는데 충성이 없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충성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하세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능력이 많은데 저 사람 충성이 없어. 그런데 능력이 많으니까 좀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볼까? 실패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게 충성스러워요. 근데 능력은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요. 여러분에게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움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긴 할 텐데 영향력, 경제력, 영적인 소망을 부으신다고요.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님들 아멘 잘하시길 바래요. 아멘이 충성이더라고요. 왜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대해 라고 했을 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예. 아멘은 예, 그럼요. 그렇지요. 제가 동의합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5만 원짜리가 잔뜩 깔렸다고 칠게요. 그럼 그 5만 원짜리를 찾으려고 살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쳐다보면 보이니까 굳이 살필 거 없죠. 그런데 만약에 5만 원짜리가 여기에 한 5개 정도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펴야 되죠. 그럼 충성된 자가 많지 않아요. 충성된 자가 많으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살펴서 충성된 자를 찾아봐야지 하지 않습니다. 발에 차 있는 게 충성된 사람이 갖다 쓰면 되지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요. 그러다가 충성된 사람을 하나 픽하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회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재력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충성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두루 살펴 충성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데 충성된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충성한 사람이지? 이 사람 정말 충성한 사람 맞나? 이거를 확인하는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언제는 막 감정이 동요할 때는 막 충성하다가 언제 뭐 좀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뭔가 역할이 부여되거나 좀 인정받으면요, 막 그냥 열심을 내요. 간쓸게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뒷걸음질 딱 치고, 뒷걸음질만 치면 다행이죠. 막 반대하거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관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충성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일관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우리 횟수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왕의 신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일보다 7배나 더 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 집어넣기 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풀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로, 건지지 아니하실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 용광로 속에서 내가 셋을 집어넣는데 넷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에 흔들림이 없는 것. 저는 우리 이상인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곤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해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관된 충성심. 교회는 담임 목사 닮아가거든요. 저는 우리 패스교회 성도들, 특별히 임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충성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임직자들은 군대로 치면은 특공대, 해병대 이런 그 역할을 받는 분들이에요. 미국 해병대 경례 구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병들은 자기의 상관을 만나면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경례를 해요. 이게 라틴어로 이게 라틴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항상 충성이란 뜻입니다. 패스웨이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패스웨이 교회 해병대들, 패스웨이 교회 특전대, 용감한 가장 최전선에서 뛰는 전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충성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직자로 세울 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패스교회 성도님들 일관성 있게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충성하는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확증성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확증을 할까요? 내가 나에게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자와 그의 수혜자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관계에 이런 관계가 있죠. 주인과 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종에게 있어야 되는 거. 센스인가요? 내가 이거 하면 주인이 좋아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종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시키는 걸 잘하는 겁니다. 종은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막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게 나오겠다.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는 걸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시잖아요. 임직자가 되셨어요.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그거 잘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가 균형 있게 만들어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 부탁한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일을 잘하는 것,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충성심을 주의 종에게 확증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천상의 공동체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양자가 되라고.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맡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죠. 근데 그 주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양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베드로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즉 양의 무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목자를 마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듯 하는 거고, 목자는 그 양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이 구조가 될 때 교회는 가장 완전한 구조가 돼요. 그런데 목자가 주님의 마음이 없다? 혹은 양들이 그 목자를 주님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교회는 뭐냐?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은 목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패스의 교회가 오래된 연주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이와 같은 거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되 그 충성에 있어서 확증한다. 나 자신에게. 남들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난 충성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확증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상윤 목사님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 하시길 바라요. 무슨 목사님 편들으려고 온 거야? 그게 여러분들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상윤 목사님과 친밀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시면 안 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를 못 떠나요. 저하고 불편해지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장막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그 영적인 장막 안에 있는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그럼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친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이상윤 목사님을 교육하는 시간이라면 이거와 반대의 개념을 얘기하겠죠. 목사님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임직자부인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윤 목사님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세요. 제가 지금 목회를 뭐 한 5년 정도 하면서 신방을 몇 번을 했겠습니까? 진짜 수천 번 했겠죠. 한 1000번도 넘게 했겠죠. 진짜 세보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딱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신방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거의 못 사는 집이에요. 갔는데 그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집이에요. 조그만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작은 부엌이 있고 그 부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 이제 신방을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집이든 목사를 청했으니까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달력이 눈에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에 제가 신방하는 날에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쳐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은 내가 신방하는 거,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럼 제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집과 그분의 딸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분의 딸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상윤 목사님에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시면 그럼 패스웨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행복한 게 제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은 주님을 만난 듯 목회자를 대하는 것. 그래서 따뜻한 영적인 정서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좀 급성장한 케이스긴 한데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고. 프로그램이 뭐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너무 따뜻해.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이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이상윤 목사님이 패스웨이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 좋다, 행복하다. 패스웨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대할 때 저런 목사님이 있을까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키워가면 패스웨이는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시니까 제가 좋은 분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썼던 마지막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울하고 엮이면 나도 순교당할 수 있다. 잘못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갈 때요, 그냥 가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이유를 대고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했던 아주 심하게 공격했던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놔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 바울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건 자기의 피해를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자주 찾아와 줬다 그랬어요. 그냥 한두 번 만나서 형식적으로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자주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에베소, 거기서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했던 것을 디모데야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도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패스웨이 교회 성도들과 우리 이상윤 목사님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이것을 근데 누가 증명해내느냐? 누가 증명해내느냐?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세 번째 기준은 성실성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성실해요. 나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시네요. 충성스러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잘 안다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실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약하신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사람인지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실한, 그래서 충성을 증명받는 우리 패스웨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게 그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벽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가 이 천장에 쫙 그려져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 전해진 얘기로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 벽화를 그리다 목 디스크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벽화를 그렸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벽화 천장화는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그다지 유심히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바닥에 수만 개의 작은 타일들로 이 모자이크를 쫙 만들어 놨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바닥 모자이크를 누가 했는지. 사람들이 그 성신사 성당에 들어가서 벽화 보고 천장 보고 감동받는데 바닥 모자이크를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신사 성당의 바닥 모자이크를 누가 했냐면 람비니라는 사람이 했어요. 잘 전해지지도 않죠. 사람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닥 모자이크가 없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뭔가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뭐 좀 폼나는 역할을 맡는 것, 그 일일 때는 열심히 해보는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감춰져 있는 바닥에 한 조각의 모자이크 같은 일은 난 좀 별로로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는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에 맡겨지든, 이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한 겁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든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네 번째 기준입니다. 완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되 그 충성함이 완전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아마 완전하신 분은 없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다 완전하진 않죠. 그런데 완전하기를 애써야 돼요. 완전하고자 수고하셔야 됩니다. 충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들기는 거, 청진기 대고 진단해보는 거, 주판을 튕겨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나 계산 좀 해보고요. 이거 내가 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려는지 계산해보고요. 제가 진단해봤는데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충성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잘 된 이유는 바울의 충성심도 중요했지만 그 충성하는 사람 옆에 함께 충성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스토의 교회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상현 목사님이 충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홀로 충성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충성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제 마음에 느끼는 건 뭐냐면 충성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거나 아니면 떠나가거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이 패스웨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목사님과 함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중직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에게 충성한 사람이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본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지도로 말하면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탈리아까지 넘어가요. 로마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돈을 벌다가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북쪽에 그냥 허벌판 같은 여기 살다가 우리가 큰 꿈 꿔보자, 한번 부자 돼보자, 그리고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죠. 다 유대인들 떠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 사업체, 모든 맺었던 인맥 내버려 두고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를 와요. 고린도로 온 이유는 분명했겠지요.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기온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겐그레아라고 불러요. 성경에 이제 겐그레아라는 지명도 나오죠. 근데 이 아기온이라는 항구와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를 뚫어놔가지고 배가 글로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 운하가 없을 때는 겐그레아 항구에 있는 짐을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아기온 항구로 옮기고 아기온 항구에 있는 짐을 다시 다 짊어지고 겐그레아 항구로 옮기고 그래서 물류가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을 거기서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매우 지치고 또 스스로에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테네에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말이 통하네? 그리고 철학으로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핍박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철저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게라를 만나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은 진짜 실망할 일 많이 당합니다. 낙심할 일 많이 당합니다. 무시도 많이 당하죠. 우리 이상용 목사님 그래도 인천에서 꽤 규모 있는 교회에, 큰 교회에 수석부 목사님 하다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저도 안산의 가장 큰 교회 부목사를 있다가 교회 개척했거든요. 개척하고 나니까 쓰레기 정리서부터 온갖 굳은 일 다 해야 되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근데 그렇게 지친 목회자, 또 상처받은 목회자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삶의 목표를 바꿔요. 예전에는 돈 버는 게 목표였겠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 고린도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업이 같음으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한 집에 살아요. 천막을 만든 생업이 같았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업이 같았다라는 게 단지 천막을 만드는 그 일뿐이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천막 만든 사람이 바울 한 사람도 아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한 사람 아니잖아요. 온갖 천막 만든 사람 다 같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간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이 생업이 되니까 같이 살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후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줄 만큼 주의 종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겠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충성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올인이라고 합니다. 포카 칠 때 올인! 이거 말고요. 나의 생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림. 이게 올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올인할 때 교회는 강건하게 서는 것이고, 그 목회자와 함께 내 목까지도 내어주겠다, 교회를 위해서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성도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이상인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임직자들이 예수 복음 위해서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충성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익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는 무익함입니다. 하나님에겐 유익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익했어요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충성으로 보세요. 사람들은 이거에 익숙하죠. give and take. 내가 줬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좀 잘했으면 목사님 나를 이 정도 인정해야지. 내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선물했으면 그 집사님도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보상 심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충성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하진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상하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받을 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켜요. 충성을 결여시킨다고요.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고백입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충성 많이 해요. 말할 거 없어요. 목사는 정신 나간 목사 아닌 한 제대로 생각이 바뀐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충성할 거예요. 가장 많이 인내하고 가장 많이 헌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 심리가 뛰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노리고 제가 주님께 유익했다면 감사한데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동일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유익했다니 감사한데 그러나 저는 무익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재정적 기여로 충성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몸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재능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시간을 내어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했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돼. 굳이 이건 인정받아야 될 일이 아니야.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 우리 임직자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충성으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임직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퍼센트가 줄어들 때, 그 충만함이 결여될 때 그 순간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섭섭 귀신도 넣고 서운 귀신도 넣고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섭섭하고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충성이 결여되고 있구나. 내가 충성하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의 그 처우에 할 수 있으면 잘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목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좋게 채우시니까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마음이 들되 내가 충성의 결여가 생기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임직자가 되어서 부르심받아 직함이 공식적으로 내게 부여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수고할 거예요. 개척교회는 수고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다지 나를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전화 한번 해볼 만한데 전화도 안 하시고 고마움도 표현 안 하시고. 제가 해보니까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요.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거잖아요. 자, 그럼 충성의 반대는 뭘까요? 충성의 반대는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배신자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중성.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썼던, 순교를 앞두고 썼던, 핍박 가운데 가장 극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되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를 써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개인에게 보낼 때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불러준 대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서신이 온전한 서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쓰노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 인사말을 적어요. 근데 그 인사말을 적을 때 그 옆에서 바울 선생님, 저도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문안을 여쭌다고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이렇게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데마가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여 교회들이나 사역자에게 안부를 물을 정도였다면, 그럼 바울에게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겠죠. 주의 일에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은 분명해요. 아무나 거기에 이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잖아요. 그거 끝까지 간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충성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검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주를 사랑함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 가르칠 때 애들하고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세상도 같이 섬겨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반역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사랑을 보낸다. 유일한 충성을 보낸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배신자의 특징 두 번째는 배금주의예요. 돈을 좋아해요. 직분과 상관없이 돈을 좋아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충성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제정신 못 차리고 횟가닥했어,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지, 이거를 어떻게 이런 데다 써, 막 이렇게 한 소리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놓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그 뒤로 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죽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안 하셨나요? 그 이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리아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살아있는 몸이지만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건 죽은 사람에게 한 향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구나. 우린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해요. 그럼 돈을 사랑하고는 하나님께 충성 못합니다. 외부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합니까? 합니다. 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그것은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이시라면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머니, 돈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 머니는 맘몬이라는 우상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거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유익한 일에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도구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 돈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면 충성은 물 건너 간 거고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임직자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모나스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임직자는 하나님 섬기라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거룩한 파장이 되고 불미스러운 파장이 안 되길 바랍니다. 임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배신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질투심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반역한 사람은 질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볼 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가인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요. 그럼 가인은 누구에게 사실은 항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 돼요. 혹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가인은 누구에게 항의를 합니까? 아벨에게 항의를 합니다. 충성이 결여되면 질투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일, 나의 조직, 내 회사에 충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 운영의 묘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 교회는
한 직분을 한 역할을 2년 이상 맡지는 못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2년 하고 돌아요. 새로운 거 가서 새 마음으로 하라고. 못해도 못하니까 그만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2년을. 계속 격려는 해드리되. 왜냐하면 교회는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렀으면 정한 기간 동안에 충성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그것이 적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도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충성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를 원해요. 다 충성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 충성하셔야죠. 그게 패스웨이기 성도들을 임직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에요. 누군가가 나보다도 충성을 해요? 그러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되 나도 그와 같이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시키지 말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 상향평준화를 만드는 패스웨이 교회 임직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맡겨진 자,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 뭡니까? 충성입니다. 딱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잠깐 쉬라 그러는데 쉬지 않고 쭉 갈게요. 네. 자, 1강은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을 찾는다였는데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을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다를 저 자신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윤 목사님은 사실 모르는 관계였잖아요. 모르는 관계였는데 제가 매우 기대하는 것은 그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경험하시죠? 잘 되는 조로 들어가야 돼요. 충성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때 그걸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현 목사님 제가 볼 때 충성한 사람 분명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보실 거라고 봐요. 그럼 충성한 사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임직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냐? 여러분 자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 예수님에게 충성하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패스교회 성도님들 너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패스교회 교회 1기 임직자들이시죠. 우리도 지금 3기 임직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한 10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3기 임직자를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이미 세워진 일꾼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 공통점 충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6장까지 이제 성벽 재건을 끝내고 이 성을 지킬 사람을 느헤미야가 찾는데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내 아우 하나니,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택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리 가운데서 뛰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일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하다가 결정한 기준이 뭐냐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이 조금만 위배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그 사람 좀 배려했어야 돼, 뭐 이래서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세워진 사람은 실패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실패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세우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우린 주의 종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난 저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패스트교회의 여러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나기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세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이 하나넬 망대, 하메아 망대 그 사이에 영문이 있어요. 이 하나넬 망대, 하메아 망대는 매우 그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이 군사적 요충지에 이 영문을 지키되 모든 사람이 볼 때 진짜 충성스러웠어 라고 했던 한 관원이 이 전체의 문을 다스리는 관리 감독자로 선택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문들 중에 딱 하나의 문을 지킵니다. 근데 그 문을 지킬 때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문들 전체를 다 다스리는 이 성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맡겨진 뭐 작은 일들 제가 봤어요. 뭐 교육부 맡으신 분도 있고, 만나부 맡으신 분도 있고, 세가족부 맡으신 분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맡는데 그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력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그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 제가 어떤 주의 일을 같이 나누려고 이제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꼭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 일 못합니다. 두 번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경우.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도 안 권해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 냉정하게 나는 한 번 그래도 예의상 한 번 거절했는데 원래 나를 세우실 마음이 없었나 봐. 그냥 냉큼 알았다고 끊으시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작에 하자 그럴 때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두 번까지는 해요. 혹시 이럴까 봐 그냥 진짜 겸손의 표현으로 제가 부족해서, 부족하기로 따지면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르시니까 하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전 부족해서 일을 못합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종이 주인이 부르는데 어딜 능력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종이 주인이 쓰겠다는데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뭐 능력을 따지고 뭐 여건을 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는 거는 한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러잖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니 제가
목사님은 남의 교회 와가지고 되게 세게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이거 주일인데 한번 해보십시다 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능력 안 되는 거 맞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임직자들에게 평생의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지 크게 하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는데 대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이사야를 보통 우리가 이사야를 대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럼 패스교회 임직자들은 이사야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좀 규모가 작은데 우리 교회를 누가 알까? 여러분 교회는 곧 주목받게 될걸요. 제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좀 전에 웃으면서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상훈 목사님 제가 좀 나이 6살 많으니까 선배니까 가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드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불경기예요 요즘. 교회가 불경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가뭄 들은 때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합시다. 그럼 이 패스트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진짜 오래 기억에 남고 나중에 교회가 더 규모가 커지면 교회 연역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나갈 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패스웨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됐던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건 내가 여기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산동산교회라는 이제 교회에 한 8년 정도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후반부 4년을 비서실에서 있었어요. 제가 비서실에서 사역할 때 제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기쁘게였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카피 같죠? 이거 마임 화장품 선전할 때 쓰는 카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제 마음에 제 삶의 모토로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기쁘게. 왜냐하면 제게 맡겨진 사역은, 제 목양의 대상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에요. 비서실에서 하는 일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거니까 내 일은 담임 목사를 목양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기쁘게,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목사님 퇴근 안 하면 전 퇴근 안 했고, 새벽 예배 와서 집에 안 가고 비서실에서 계속해서 목사님 새벽 예배 좀 목양치에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제가 있던 비서실이 북향이라서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추워요. 저는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찬바람이, 난방기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바람이 오는데 이게 에어컨처럼 차가워서 고장났나 보다. 그리고 무슨 기사를 불렀더니 그게 아니라 이 실내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내 몸에 닿은 동안에 이게 식어서 내려와서 낯이 내 몸에 닿을 때는 에어컨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간 A4 용지로 한 1,500장에서 200장, 2,000장 정도 워드를 치는데 제 손가락에 관절염 걸릴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4년 사역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모토를 이렇게 바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기쁘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상윤 목사님도 이거 내 개인의 삶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내 삶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기쁘게, 성도들을 기쁘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기쁘게, 사모님도 기쁘게. 여러분,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영향력을 갖추게 하세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가 39살 때인데요. 그때 그 전체 예배를 책임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날 특세가 있던 날이에요. 아마 고난주간 특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김중 목사님, 동산교회를 담임할 때 김중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김중 목사님이 이석증이 와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이석증이 와가지고 그 새벽에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가 시작되려면.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지가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대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0분 동안 머릿속에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감독이 대타를 내보낼 때는 끝내기 홈런을 기대하고 내보냅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제가 대타로 설교를 하는데 홈런 치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설교를 했는데 그날 홈런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부터 영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또 비서실 옮겼을 때는 목사님을 기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를 기쁘게 한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는 교회만 생각한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임직자들, 목회자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나오고 패스웨이 교회에 영향력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이 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는 명령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셔요.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기억도 못하죠. 2명은 기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한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를 하냐면 정탐하고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만 보고하면 되냐면 사실만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에 무엇을 더하냐면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자기의 감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으로 일하면 딱 이렇게 되고 15일이면 끝날 거를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사실을 전하죠. 사실을 전합니다.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 거기 있더라. 적과 꿀이 땅이 거기 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거기 있으니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충성한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세요.
이 헤브론이란 땅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값을 주고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처음으로 자기가 왕 됐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국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갈렙이 그 헤브론을 하나님으로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40년 뺑뺑이를 돌려버리시는데 충성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그 땅을 차지했다. 경제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 2기 임직할 때 장로가 되신 분 중에 김상희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상희 장로라는 분이 집사, 지금도 매우 충성스럽고 저는 앞으로도 충성스러우신 분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분이 이제 안수 집사일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2020년 한 2월경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애들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매출이 90%가 줄어버렸어요. 차라리 아예 안 오면 물류라도 돌리지 않는데 꼭 몇 명이 온대.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그 작은 양의 식자재를 납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똑같이 드는데 매출은 90%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죠. 2021년 1월 첫 주가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코로나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2021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제가 올해는 제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제 목표한 것의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벌고 싶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다 극복하고, 작년에 손을 엄청 많이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극복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힘든 사정을 아니까. 근데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결정한 것을 네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리냐?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만 할게요. 그리고서는 그해 3월에 임직투표를 해서 이분이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된 거예요. 장로가 이제 될 거니까, 가을이면 장로 임직을 받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재정적으로 기여한 거 말고는 크게 뭘 자기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장로가 되면 성도들을 돌아보고 다 일일이 목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직업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겠다. 이게 너무 바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새로운 사업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신도시 안에 있어서 거기에 그 세차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차장이 매물로 나왔다고 찾아왔어요. 얼마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58억에 나와 있는데 이거 좀 협상해서 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을 같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한 응답을 주셔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고 집사님에게도 주셨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함에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는지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을 정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1월에 뜻 정하고 피택되고 목양하는 장로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간의 자유도 주세요.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해보십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58억 불렀는데 10억 깎아가지고 48억에 이것을
인수하는 걸로 결정하고 있는 대로 긁어 모았어요. 진짜 뭐 영끌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담보로 놓고 대출을 받는데 대략 한 30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0군데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10군데 감정평가사가 다 짠 듯 15억을 부른 거예요. 그 땅값만 17억이에요. 시설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땅값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한 밤 10시쯤 됐는데 제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응답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가서 나중에 준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모르겠고 그 사람 만나서 나중에 준다고 하세요. 뭐 담보 설정을 걸든지 어떤지 나중에 준다고 하세요.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의 말에 또 용기를 내서 그날 밤에 그분을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정평가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7억은 제가 깎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30억 준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차 그거 닦아가지고 8억을 내가 그냥 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렇더라고요.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충성한 사람에게 경제력을 주시는 방식은 이래요. 안 된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짝 방향을 꺾어서 그 밤에 순식간에 7억을 벌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장로님이 거기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2배가 나와요. 세차장에서. 그리고 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던 원장님들이 이거 해보니까 코로나 한 번 더 왔다가는 유치원 쫄딱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뭘까 하다가 요양원을 생각해내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요양원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 매출, 요양원 매출 2배가 되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긴 전보다 식자재 매출은 2배로 올라갔고 세차장은 자기가 인수했을 때보다 매출이 2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를 드리냐면 본인이 저한테 와서 2021년 1월에 말씀했던 목표 받고 싶은 것에 목표치에 그때 2배의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기념으로 분립하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의 10분의 1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천만 원 작정을 한 것을 매달 140만 원씩 아예 우리 교회 적금에다가 본인이 직접 그 자동이체를 걸어서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찍어봤더니 그게 2,850만 원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사업장 제가 연초 2주만 사업장 운영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신방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하겠습니다. 그래서 24 사업장이 신청을 해서 그 24 사업장을 2주일 동안에 신방을 다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바쁜데 자기 일에 목사님 밤에 가서 일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신방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동참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지. 그렇게 받지 않으시길 바라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71년생이니까 진짜 젊은 분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이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가 17평 아파트 되게 오래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빨간 딱지 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빨간 딱지 붙어 있었대요. 근데 왜 빨간 딱지가 붙었냐면 그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좀 규모 없게 방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이 건축이 중간에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그만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는 이제 절대 앞에 나서지 않을 거야. 충성? 그거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자기가 마지막 성도였대요. 그리고서는 교회는 사라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정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와서 회복하라 그랬어요. 집사님 많이 회복하셔야 돼요. 많이 회복하세요. 많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 장로로 떼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뭐냐면 그 MR 업체라고 해서 기업에다가 뭐 볼펜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모든 걸 다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진입장벽이 정말 낮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쟁도 진짜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백 개의 업체가 모여있는 그 전체 지원상가라 그래요. 그걸 공단, 우리 안산 반월공단, 시아공단은 그런 업체들만 모여있는 이 상가가 있는데 그 지원상가라는 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은 사장님이 다 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은 사장님네가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 일 안 할 거야. 주의 일 안 할 거야. 그 마음 갖지 않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나는 새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할 거야. 이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력을 향상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패스트웨이 교회도 하나님이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분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일이 되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패스웨이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패스웨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할 때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1번 조건이 뭐냐면 담 안에서 무성한 가지예요.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게 뭐예요? 내 경제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향상돼야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려는 충성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담 안의 가지를 무성한 가지로 바꾸세요. 우리 패스트웨이 교회 첫 번째 임직자들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거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겠어. 하나님 나를 무성한 가지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실제로 무성한 가지가 된 성도, 무성한 가지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에요. 내가 충성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중요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충성한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뭐 별의별 모함도 다 받고, 아, 사람이 이래서 우울증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함도 받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쳐다보고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됐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많구나. 근데 내가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교회 이상한 사람이 많지 정상인 사람이 교회로 오겠냐? 그러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을 상처를 회복할 게 없는데 뭐 하려고 교회를 와서 예수님이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겠냐? 당연히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정도 된 거예요.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했니?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못하는 것은 내게 없어도 그다지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 5억짜리 수표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빚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한 10,000원 정도 안 받아도 그거는 그렇게 우리한테 속상할 일도 아니에요. 복권 2개를 샀는데 하나 긁었는데 5억이 됐어요. 근데 하나 긁었는데 꽝 됐어요. 하나 꽝 돼서 속상해 죽겠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것은 갖지 못해도 영생의 소망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한 우리에게. 잠언 25장 13절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은요, 목사님하고 한 스텝을 걷는 분들이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 임직자들이 되세요.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2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는 속상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쁨 가운데 좋은 관계 안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 성도의 충성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라고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하게 돼요. 그런 목회자를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하게 만들지 마세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목회자를 기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 경제력,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 나 이 말씀 알아, 잘 많이 들어봤어 그러실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매우 유명하고 또 소망이 담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예레미야에게 계시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땠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째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좋을 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일기 임직자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고 2년차 되었는데 이거 빌려 쓰신다면서요. 이렇게 세대로 사는 교회의 일기 임직자가 되시는 거, 그거 좀 고난일 수 있죠. 내가 기여해야 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일찍 와서 의자도 깔아야지, 청소도 해야지, 또 계속 여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그래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럼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 보통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까지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패스웨이교회 성도들, 특별히 부르심받은 임직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부르심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경제력과 영향력까지 함께 부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 패스웨이교회 중요하고 무거운 직을 맡은 우리 임직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좀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패스웨이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닮아서 되게 진중하시고 묵직한데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패스웨이교회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70명 이렇게 모일 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그린시티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주목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패스웨이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패스웨이교회의 첫 번째 임직자가 됐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와 당신 멋져 한번 해주실게요. 시작. 앞뒤로 한번 하세요. 우와 멋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